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6절과 7절입니다. 레위기 17장 6절과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17장은 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은 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했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데 짐승들, 이 동물들로 대신했던 것이죠. 이들이 대신 피를 흘려줌으로 이스라엘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역시 피로써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덕분에, 그 보혈 덕분에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17장은 짐승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또 피에 대해서 몇 번 다루는데 17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은 아마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밖이나 진영 안에서 짐승을 잡을 땐 반드시 회막문에서 잡으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기며 그 죄를 묻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고 죄를 씻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냥을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제단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냥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냥하거나 음식을 정당하게 먹기 위해서 잡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문제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17장 7절입니다. 7절에는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음란하다는 것은 제사 행위 자체가 음란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으나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 사이로 결혼 관계로 자주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이 곧 음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숫염소에게 제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제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불평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따라다녔던 그 습관, 입버릇이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다 제사를 했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음란하게 숫염소를 제사했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벌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살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며 일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제단을 쌓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을 구기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이는 짐승의 피를 정당하게 흘리는 것 없이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제단을 받고 있으니 그 죄가 쌓여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다른 제단을 만들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죄가 더 커질 뿐이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순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죠. 그런데 다른 두 주인을 섬기는 일에 더 익숙한 우리 자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가질 때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이전에 살던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삶을 언제든지 그리워할 수 있고 세상으로 돌이켜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뜻, 자기 뜻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만이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오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주인 되신 하나님과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미련만 남긴 채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음란하게 순염소에 대하여 제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것인가. 순염소에게 제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매우 중요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하십니다. 한 주인을 따를 것인가,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부디 부탁드리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서 음란한 제사를 멈추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